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5절에서부터 11절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 띄우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적은 순종으로부터. 그렇습니다. 오늘은 기적은 순종으로부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적을 믿으십니까? 혹시 사는 동안에 기적을 경험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기적을 몇 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 목숨과 관련해서 기적을 경험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또한 저 말고도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먼저 제 목숨을 들면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제가 저번에 간증을 했었는데 그 임병장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 가운데에서 원래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됐고 죽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주님께서 저를 이미 알고 계시고 전입을 시키셔가지고 그래서 살아났던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번 주님께서 목숨을 살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천사가 저를 정말로 이렇게 지켜줬다라고밖에 할 말이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적을 믿고 항상 나아가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정말로 제 친구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런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 기적을 혹시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적이 어디냐고. 기적은 없다고. 너무 현실적이죠. 너무 현실적인 그러한 생각 가운데에서 도저히 자신의 지금 이 현실이 너무 강팍하니까 그 기적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기적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찾아오는데 중요한 거는 그 기적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느냐 알아차리지 못하느냐라는 그러한 차이만 있다라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온전히 체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기적을 온전히 체험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세상이 결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 기적 중에 하나인,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시작하신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보면요 사실 두 가지의 되게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려고 했을까요? 베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기적을 베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누가 이것을 강권적으로 이끌어냅니까? 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기적을 강권적으로 이끌어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냥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로 강행해 버립니다. 예. 그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라 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그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살펴볼 몇 가지의 특징이 있기에 한번 오늘 이 특징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식하고 좀 많이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식은 무엇이죠? 이 하루 만에 이게 다 끝나잖아요. 사실 저도 결혼을 저희도 이제 신혼이다 보니까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까 와 정말 그날 하루를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진짜 아침 거의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마무리가 되었을 때가 그러니까 그 마무리가 되고 여기 군산에 도착을 했을 때가 거의 한 밤 10시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날 하루를 거의 꼬박 그렇게 보냈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루 동안 그렇게 하는 것도 정말 피곤한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 결혼 풍습이요 며칠 동안 이어진 줄 아십니까? 네, 보통에는 3일부터 길게는 7일까지도 이어져요. 그러면은 3일부터 7일까지 이어지는 이 결혼 예식 이거를 얼마나 이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하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거의 뭐 3일 동안 7일 동안 계속해서 그런 하객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축하받고 그러한 시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그런데요, 이 유대인의 풍습, 이 결혼 예식 가운데, 이 혼인잔치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요,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음료와도 같거든요, 음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결혼식에 갔는데 결혼식에 음료는 없고 물밖에 없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음료는 없고 물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음료를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음료가 뚝 떨어진 겁니다. 이제 사람들한테 맹물을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음료수를 먹다가 갑자기 물을 먹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와가지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복된 마음으로 왔는데 시험에 드는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거죠. 그런데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몇 가지의 포인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는데 근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 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을 따라 행하라 라는 그 말을 통하여서 그 기적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마리아의 그러한 고백도 정말 놀라운데 그것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한번 보면요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무엇이냐면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불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저는요 이 7절 말씀 하나에 정말 놀란 포인트가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베푸시려고 딱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물 보내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 관계자들은요, 이 말을 듣고 기가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물을 안 보내려고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어떻게든 마련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서는 그걸 보내라고 하니, 그러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제가 만약 그 하인이었으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구절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자, 봐봐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요, 그 다음 말이 정말 깜짝 놀랄 말입니다. 무엇이에요? 아귀까지 채웠다. 아귀까지 채웠다. 아귀가 무엇이죠? 네, 이 항아리가 있으면 그 항아리의 끝부분을 가리켜서 아귀라고 해요. 그 아귀까지 그 하인들이 전혀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다 채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항아리에 물이 채워진 거를 그 하인들이 당연히 보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항아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물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심지어 아귀까지 채웠기 때문에 그 항아리에 물이 있다는 것도 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냥 딱 보면 물이에요. 자, 그런데 아귀까지 채웠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하인들이 그거 갖다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뒤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는 지금 예수님과 마리아와 그 다음에 그 하인들밖에 몰라요. 실제로 연회장에다가 지금 갖다 주면요, 만약에 거기서 물을 지금 다 나눠준 상황인데 연회장에서 막 난리가 나면은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물어요? 하인이 물게 되는 거예요. 다 물게 되는 거죠. 왜 이런 걸 내놓냐 이러면서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아니 저기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저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말을 따라서 그대로 하라 그랬다 그러는데 만약에 예수님하고 마리아가 발뺌해 버리면은 그러면 하인들은 그냥 꼼짝없이 그냥 하인들이 다 뒤집어 씌워지게 되는 상황인 거죠. 조금만 생각해도 자기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어떻게 이런 순종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한번 우리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이해되지 않을 때 진짜 순종이다. 그렇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물을 채우라는 게 어떻게 지금 현재 상식적으로 통하는 이야기입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이 하인들은 특징이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절대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어디에도 주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묵묵히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맞아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이라면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 하인들처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채우라. 그러면은 물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가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주님, 이거는 솔직히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 생각 가운데서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인데요. 이거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수 없을까요? 우리는 정말로 많은 생각을 그렇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결론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철저할수록 오는 기적이 크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인들이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귀까지. 아귀까지 채웠다는 거. 만약에 이 하인들이 그냥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 가운데 아유 그냥 대충 채워야겠다 이러면서 그냥 대충 그냥 반절 그 정도만 채웠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중에 그 혼인잔치에 베푸르게 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사건 가운데 그 포도주를 얼만큼 줄 수 있었겠어요? 별로 줄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 하인들이 그것에 대한 의심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실행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의 기적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믿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아기까지 물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그 연회장에 있는 그 파티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순종을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반쪽짜리 순종보다 온전한 순종 가운데에서 더 큰 기적을 온전히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평범한 걸 특별하게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죠. 항아리에 채우라고 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물. 그런데요, 그것은요, 그것을 순종하고 나서 그것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물이 최고의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손님이 와가지고 그 연회장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랑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보통은 가장 좋은 술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취한 후에 나쁜 술, 질이 좀 안 좋은 술을 내기 마련인데 근데 당신들은 지금까지 최고의 술을 숨기고 있었어요. 최고의 술을 그대로 두고 이제서야 이 최고의 술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느끼는 그러한 기적들,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경험할 수 있는 기적들이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얼만큼의 그러한 질이 높은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좋은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평범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그 평범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기적으로 온전히 이끌어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평범한 하루, 어떻게 보면 평범한 기도, 그리고 평범한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에서 기적을 이끌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요 작은 것 하나라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예시를 좀 들어드리려고 해요. 여기 아마 이걸 직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복음의 1세대인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복음의 1세대. 복음의 1세대라는 말은 아마 알고 계신 분하고 모르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복음의 1세대는 한마디로 우리 가족 중에서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그 복음이 시작된 사람들. 그게 바로 복음의 1세대예요. 그런데요 복음의 1세대는요 특별히 어떻습니까? 정말 엄청난 핍박이 있어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주변에서 심지어 내 가족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그 핍박에서 견뎌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요 이러한 복음의 1세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굳건하게 믿는 이 힘이 남다르다는 겁니다. 복음을 굳건하게 믿고 복음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정말로 너무나 강력해요. 왜요? 주님을 끝까지 붙들어야지만 그 핍박을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외가 신가 통들어서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분입니다. 처음에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이 그 외가 쪽에서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외가는 전부 다 구원을 받았어요. 네. 어머니를 통하여서 전부 다 전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남은 건 친가인데, 친가 쪽에서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루어지기까지 저희 어머니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신실한 불자였던 저희 아버지를 기독교인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전파되어지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요,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예배 가운데로, 그리고 기도 가운데로, 그리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갔던 그 평범한 그 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그냥 평범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시작을 이 새벽 기도로, 새벽 예배로 온전히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아마 거기에 있는 하객들은, 거기에 있는 연회장들은 아마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하고 마리아를 제외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 누구였죠? 바로 하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인들은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인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그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오늘 하루의 기적을 체험하기에 가장 합당한 그러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작은 순종이죠. 이 새벽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힘든 그 마음을 억누르고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 그 작은 순종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그리하여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느끼며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